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선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선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칼과 몽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마지막 이 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마무리가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힘없이 잡혀서 끌려가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봤던 예수님은 너무나 능력이 많고 큰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리 봐도 그분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런 예수님을 자기들은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자기들의 눈에 바라보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없고 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다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 안에는 왜? 라는 이 질문,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항상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나의 원, 그렇고 하나님의 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강한 예수님이에요. 왜? 강해야 내가 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강해야 그분과 함께 나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님이 올 때는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를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은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지.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수단 삼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 나의 원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7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뜰에 누가 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같이 따라와요. 몰래. 왜 왔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몰래 왔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온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려고요? 그 결말을 보려고. 이 결말이라는 말이 완성, 그 끝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의 결말은 이게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끝까지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말을 보고 싶은 거죠. 어쩌면 우리는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을 이 장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 결말이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59절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거짓 증거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들여요. 네. 그러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런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 거짓 증거들을 내놓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베드로서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거짓 증인,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이들의 이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다른 메시지. 지금도 여전히 이런 거짓 증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짓된 메시지, 다른 복음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심어 놓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잠치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거짓 증인들이에요. 이 거짓 증인들. 이들이 나타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일들을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오늘 그 본문에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이런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 이런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동일한 일들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63절에 62절부터 볼게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의 이 수없이 많은 거짓된 메시지들과 증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태도가 침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저번 주에 설교의 본문을 오늘 본문까지 합쳐서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침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주 더 좀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번 주에 이 앞부분만 띄어서 설교를 하고 칼과 몽치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오늘 하려고 이게 분리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이 예수님의 침묵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어떤 부조리, 그리고 악함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침묵하는 거는 그런 부조리와 그 악함에 동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와서 그런 악과 부조리를 향하여 싸워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많이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모든 걸 다해서 이 악과 이 부조리와 싸우려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많은 열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거짓된 세상,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어떤 태도와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 그 증거들 앞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깊은 고민이 좀 생겼어요. 왜 다르지?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게 뭐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침묵은 동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이 거짓된 메시지에 동조하시는 건가? 그렇진 않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증인들의 앞에 했던 이 침묵이 동조의 의미, 동의의 의미는, 굴복의 의미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침묵의 의미를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이 침묵이 담고 있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안에 좀 갈망들이 생깁니다. 더 알고 싶은, 이 침묵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침묵이 담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솔직히 더 좀 깊이 알고 싶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의미가 참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을, 이 거짓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귀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참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 주 동안 또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그 생각들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침묵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들을 한 번은 꼭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드려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침묵이 무엇을 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받아들임이에요.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 증거를 통하여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거짓 증거를 찾는데요. 거짓 증거를 찾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거는 거짓 증거를 그 내용, 거짓된 내용을 받아들이실 수는 없죠. 왜? 그분은 진리시니까. 진리가 어떻게 거짓을 받아들여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받아들이셨냐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26장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진 부분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신을 버리는 거,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그분은 받아들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도 이미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라는 이 죽음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길에 그들이 사용한 게 뭐냐?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 증거를 외치는 그 증인들을 향하여 침묵하시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 뒤에 3일 후에 살아나는 거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의 탄생.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이들의 이것을 담당하는 것을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침묵하세요. 침묵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거짓된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올 그 부활의 생명을 그분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 기쁨을. 27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내려오면 내가 너 믿을게.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침묵하셨어요. 그들의 조롱되는 말과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예수님은 이 거짓된 메시지들과 섞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게 내가 막 어떤 거짓된 말을 하는,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에 대한 또 옳고 그름을 막 하다 보면 말과 말이 섞이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로 시작을 해도 이 악한 말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과 말이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예수님의 침묵 안에는 이 거짓됨과 이 거짓된 메시지와 이 더러운 말들과 예수님은 섞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그냥 묵묵히 외로이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일을 앞서 가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이 땅의 교회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을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처럼 우리가 죽고 그 죽음을 통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에는 칼로 거짓된 메시지와 싸우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열심당원, 그 당시에 제자 중에 열심당원들처럼 우리가 이 거짓된 이 로마의 세계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또 싸워서 대항해서 이 거짓된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했던 그 열심당원들과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외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원함이었고 하나님의 원함은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 이 거짓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런 외침들과 그런 일들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말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한 일들이, 더 값진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 이 거짓 속에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이 거짓된 메시지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진리가 더 진리로 빛나는 그 빛이 더 어두움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의 드러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 복음의 진리가 살아서, 그 생명이 살아서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의 깨달음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 침묵이 담고 있는 이 의미가 저는 너무 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메시지들과 거짓된 증인들이,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사도들이, 사도들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너무나 많은 이런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예수님의 침묵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귀한 의미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또 방향성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싸움이요, 외침이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나요? 그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